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아는 게 어려워요? 교회? 예배당 있고 교인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주일 예배 늘 드리고 새벽기도에 모이고 그러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러웠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아요. 다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교회니까 큰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너무 몰랐던 거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DNA라고 그러죠. 그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씨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장로교단, 감리교단이란 교파 개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보세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무슨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훌륭한 교회예요.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장로교단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접 시험을 보시는데 그 장로 후보자로 추천받은 분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즉각 대답했어요. 장로입니다. 떨어졌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목사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네. 교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선한목자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연합교회입니다. 연합교회.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에요. 속회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속회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소그룹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에 나오는 교회는 여러분의 속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속회. 이 속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속회는 정말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국 공동체인 속회가 있으면 선한목자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속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주인이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건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교세를 키우거나 교회 건물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속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집회를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는 거예요. 속회가 없으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영성일기를 전 속회원이 다 열심히 쓰신, 방학 시작하기 전에는 한 30%밖에 쓰시지 않았는데 방학 동안에 다 쓰셨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상을 받은 어느 속회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돈은 저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식사비를 내고 이렇게 기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하는데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들 사이에 교제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한 달 동안 살아보신 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속회에서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아마 역부족이시겠죠.
여러분의 속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연합하느냐, 정말 하나가 됐느냐, 어느 정도 연합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몸이라고 말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어떻게 이 개별적인 사람을 몸이라고, 하나가 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옆에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한 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주님과는 한 몸이 되는데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는 한 몸이 안 된다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왕이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